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부터 23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게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스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은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나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지시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떠한 백성이나 어떠한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와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언제 영적인 실력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평안할 때보다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혹은 영적인 도전이 있을 때에 자신의 믿음의 수준과 영적인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약 45년이 흐른 후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은 그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난 후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다음날 모리아 산을 떠나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바쳤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운 영적인 도전이 찾아왔을 때에 그제서야 자신의 믿음의 수준과 영적인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6월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유지하고자 히스기야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감행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일을 완수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런 히스기야의 개혁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삶은 단 한 단어로 표현하면 형통입니다. 여기서 형통함은 히스기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계속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삶인데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면과 외적인 그러한 환경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유다에 들어와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림이 유다를 치러왔습니다. 이때가 히스기야 왕 14년 때의 일입니다. 이미 21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네림의 군대는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것은 바로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신하들과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 의논을 합니다. 그들 성 밖에 있는 물의 근원을 막아버리자라는 그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성을 포위했을 때 성으로 들어가는 물줄기를 끌어서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 물길에 독약을 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벽들을 보수하고 망대를 쌓습니다. 그리고 성과 다윗성의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듭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적의 공격에 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쳤다면 반쪽짜리 대처입니다. 이방 나라들도 전쟁을 앞두고 이 정도는 똑같이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더 나아가 성문 가까이에 있는 군대 지휘관과 백성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그 내용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 말에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전쟁에 임한 히스기야의 그 중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인간의 힘으로 나오지만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담대히 전쟁에 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그 모든 두려움을 던져버려라. 사내림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자신들이 준비한 것만을 가지고 싸운다면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악한 영이 잠시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과 영적인 도전들 앞에서 증명하며 내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 놀랍고 두려워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 다 이해하지 못하여서 분노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삼위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 세상의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시며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참된 믿음과 회개를 통해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과 주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히스기야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의 행위입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은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안에서 그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직 겪지도 않은 그 미래의 일에 대한 미래일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하셨다면 그 평안함 가운데 더욱더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 믿음대로 반응한다면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을 인내할 힘과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며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그러한 영적인 도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깊어져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